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비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믿는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떻게 저녁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잘 어떻게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한 번 더 낮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으시고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이 그거였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희가 스스로 주인이 되라 하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교회 이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 중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꼭 한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북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동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서쪽도 올라갈 수 있고 하다못해 낭떠러지에 길을 개척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자를 향한 인간의 그 추구는 어느 길을 가나 다 마찬가지 아니냐.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도 하나님이 되라,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신이 절대자가 다 어떻게 하든지 절대자가 끝에 가보면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를테면 하나님이나 아니면 부처나 아니면 마음에서 말하는 알라나 다 똑같은 신이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 결국은 스스로가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진실, 우리의 자아에 대한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피조물이다,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이쪽을 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해결책이 나타나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다 누구한테 가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 가서, 창조주이신 주님께 가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법칙, 첫 번째 법칙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뭐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법칙이 우리가 3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꼭 없어도 돼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 꼭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죽음 이후의 삶, 우리가 영원을 산다고 분명히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인지 아니면 음부에 떨어지는 그 고통의 삶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다음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다음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갈 데가 없었던 탕자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고 살 거야 하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 밖에 돌아갈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법칙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번에 보면 세 번째 법칙,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제공하신다. 이렇게 세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제공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고 또 이것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보시고 그 죄의 문제를 죄를 해결하라고 사람들한테 요구하셨고 그 요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피를 흘렸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우리 편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셨다는 거죠. 우리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8절에 보면 아들이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는 사실은 양을 끌고 가는 게 맞는 거죠. 보통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아브라함이 끌고 가고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드리는 양은 이삭이라는 양. 제사의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재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 편에서 들고 가는 재물은 뭐라는 거예요? 이삭이래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삭도 낌새를 채는 것 같아요. 눈치를 채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이미 벌써 120세 되고 아들은 이제 한참 청소년인데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그런데 순순히 묶여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는 걸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물론 아주 그냥 아주 엄청 건강해가지고 그때도 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길 만큼 셌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15살, 16살 이런 나이에 있는 일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성경 보면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하고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는 그 얘기를 듣고
또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어려서부터 들었을 테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삭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상상해 보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너 손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제사를 드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있는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양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이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는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를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서 모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레위를 통해서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번제도 있고 뭐 소제도 있고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히브리서 10장 3절 3번에 있는 거 보면 10장 3절과 4절 그리고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예배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또 그 안에 있는 속죄 그 제를 드리는 분향단 같은 것들을 다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떠서 성전도 만들게 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죄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때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화목제를 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더 사모하기는 할지언정 날마다 그 제사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드리고 또 매주마다 드리고 달마다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것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죄를 한번 없애줬으면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매일의 제도이고 또 우리가 한 달, 1년치를 몰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니까 이런 우리가 과정들을 보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그 제사.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겠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어떤 제물을 드리고 심지어는 내 아들을 내 마다들을 드리고 하나님 것이니까 당연히 돌려야 되지만 속건제로 대속하잖아요. 근데 내 마다들을 제물로 드리고 내가 내 몸의 열매, 내가 어떤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레위기에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제사는 향기로운 예물이니 향기로운 제물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태워서 어떨 때는 고기를 태우고 어떨 때는 내장과 뭐 모든 기름까지 싹 태우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매일매일 그 제사,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제사,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또 일주일에 또 한 번씩 드리는 또 절기마다 드려지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겠는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물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성막에 또는 성전의 그 기물들을 설명하는 걸 보면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그 성막에 그리고 성전에는 의자는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좀 일하다가 힘들면 앉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의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사장들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매일 서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의자를 말하면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사실은 늘 그렇게 힘들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늘 이게 벗기 힘든 그러한 옷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없이, 죄를 전가해서, 예를 들자면 어린 양이나 소에게 이 죄를 전가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 잡아서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다 각을 뜨게 돼 있죠. 각을. 우리가 그 정형하는 뭐 소나 돼지나 이렇게 정형하는 정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정형하는 사람들 보면 칼을 뭐 어떻게 이렇게 넣으면 뼈가 쑥 떨어져나고 고기 덩어리가 쑥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씻어서, 그래서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은 그렇게 각을 뜨고 막 속을 다 씻어내도 다 할 수 없는, 다 깨끗해지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새롭게 드려야 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고 본성이라는 거죠. 동네 피라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바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그 예수로 하여금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또 죽음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고, 우리 개인의 죄가 아니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간다. 그것은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그 레위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아니 그 전에 아벨의 그 향기로운 제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피, 예수의 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온 죄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만약에 정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성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70평생을 산다 그러면, 만약에 매일 만약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하다못해 맨날 닭 한 마리씩만 잡는다고 해도, 매출하게 한 마리씩만 잡는다고 해도 얼마나 수많은, 셀 수 없는 재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단번에 그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여금 나를 향해서 너 죄 없이 하면 받으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 죄가 없어야 나랑 사귈 수 있어. 너 죄가 없어야 나랑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어. 자녀가 될 수 있어. 말씀하십니다. 그 요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뭐 초치고 파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해 놓으셨고,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못 박으시고 친히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구에 대한 반응이 우리는 그냥
그걸 바라보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불금을 드렸을 때 본 사람들이, 들린 자들이, 나무에 들린 자들, 그것을 보는 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라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에덴 동산의 그 존재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아담하고는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도 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정상이죠. 맞죠, 여러분? 네. 군인들이 있는 그 마을에 가면,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애들이 고학년인지 저학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느냐가 애들 사이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형 동생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는 아빠가 만약에 뭐 예를 들자면 사단장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거의 그 아빠의 계급처럼 쭉 가거든요.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소망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이 하시려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바쳐라 라고 말씀해 오시고는 그것을 위해서 또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서로 죽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믿음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뭐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리고, 오병이어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주님 손에 들리면 수천 명을 먹고 수만 명을 먹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주님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만 붙들려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죄를 없이 하고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하시는 그 요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